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44절에서 45절 말씀. 구약성경 160면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요. 44절과 45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 일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44절과 45절 다 함께 읽으시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1,50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여행 이 금지 이 령이 내렸어요. 한국도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한 걸로만 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확진자가 7만 명이다. 죽은 사람이 1,500명이다. 그런데 중국은 원래부터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 뭐 14억 인구라 그러는데 그게 14억인지 15억인지 누구도 몰라요. 예. 우리 박강철 목사님만 해도 지금 애가 이번에 또 넷째를 또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2명은 호적에 올렸는데 2명은 호적에도 안 올리고 살아요. 예. 원래 소수민족은 원래 하나낳기 운동을 할 때도 둘까지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적에 올립니다. 근데 둘은요, 추가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호적에도 못 올리고, 공립학교도 못 가고 사립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베이징 대학의 그 웨이지 교수 팀이 발표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이 발표는 했지만 불분명하죠.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기 감염 환자들 대부분이 그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그 파는 야생 동물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파는 거예요. 뭐 소, 닭, 돼지, 뭐 양, 염소 할 거 없이 뭐 뱀도 팔고요, 박쥐도 팔고, 개구리, 두꺼비 말할 것 없이 다 팔아요. 근데
초기 감염자들이 이런 야생 동물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이 없잖아요. 저희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다리 달린 것 중에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 뭐 그런 농담도 있는데, 박쥐도 물론 먹고요, 뱀도 먹어요. 근데 뱀은 여러분 쥐를 잡아먹잖아요. 특별히 박쥐를 잡아먹은 뱀을 사람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이 박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바이러스 덩어리.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먹을 것도 많은데 그 박쥐며 뱀을 굳이 그렇게 잡아먹느냐는 거예요. 이건 뭐 한국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몸에 좋다면 다 먹는 거예요. 정력에 좋다면요, 무엇이든지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뭐 분뱅이도 먹고 뭐 누에도 먹고 사슴쥐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니까 다 먹는 그런 음식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이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요, 1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정한 음식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 이걸 우리가 코셔라 그러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들만이 먹는 그 음식, 그걸 코셔라 그러는데 이런 음식 규례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문화라고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문화가 음식 문화예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요. 이게 무엇보다도 음식이 그 시대와 사회, 사람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예요. 이 문화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음식 문화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음식을 보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한 달 있어 보니까 이건 뭐 케이블 TV까지 해가지고 아무 때고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더라고요. 맛집 탐방입니다. 한국인의 밥상 무슨 뭐 해가지고 모든 채널에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채널이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어떠냐 했을 때 웰빙이에요. 웰빙. 음식의 명품화를 다 추구하는 거예요.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애굽의 음식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에 와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음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잖아요. 아침에는 꼭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렇죠? 아침엔 밥 먹는 것보다 달걀하고 베이컨을 먹어야 속이 편하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음식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식습관에 익숙할 대로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도 이 애굽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출애굽해서 이미 떠났지만 계속해서 애굽 문화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종종 느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요,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가 생각난다.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실증이 났어요. 질렸어요. 또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이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있던 애굽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식생활부터 바꿔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삽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이 인간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보세요. 우리의 식습관, 음식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요, 술 먹는 사람들하고 만나 좋아 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마시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게 돼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티juana 멕시코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위한 보신탕 집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개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LA에 사는 사람들이, 샌디에고 사는 사람들이 멕시코에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우에 비슷하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인간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여기 44절, 45절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주신 이유예요.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식생활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걸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우리의 식생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식생활도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고 무엇이 정하지 않은 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주실 때는 짐승은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조류는요, 맹금류,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 까마귀 같은 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곤충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4개이고 이 중 2다리는 높이 뛸 수 있는 긴 다리를 가진 그런 곤충을 먹으라는 거예요. 좀 메뚜기 같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어떻게 안 먹어? 그죠? 돼지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 정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인 설명이에요. 부정한 짐승은요, 이방인의 이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사용하는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요, 그들이 제의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음식이 돼야 되는데 보면 소, 양은 다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의적인 설명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이건 풍유적인 설명이라고 해요. 알레고리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결한 짐승은 의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또 반대로 부정한 짐승은 죄인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교활하고 사악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모습을 갖춘 그런 동물이죠. 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준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걸 주관적으로 다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발 구조상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음식물로 먹어야 되느냐? 굽이 갈라진 이 동물은요, 이 험난하고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쉽게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굽이 갈라진 것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임질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게 색임질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굽이 갈라졌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고 색임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굽이 갈라진 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도요, 이건 너무 주관적이고 어떤 거는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의 기준이 이 상징성만 가지고 우리가 정결의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죠. 보건위생학적인 설명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유대교와 제7 안식교회에서 이걸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건위생학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금하고 건강에 좋은 것만 먹도록 하셨다. 이 음식 규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그래서 돼지 같은 이 짐승은요, 서식 환경이 불결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이 탁한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또 육식을 먹는 이 독수리 같은 조류는요, 피가 탁하고 진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좋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뱀장어 같은 거, 이 진흙탕 속에서, 또 물속에 가장 밑바닥에서 살죠. 메기도 그렇고. 그 환경 호르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류예요. 그러니까 뭐 뱀장어가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해도 여러분 뱀장어가 여러분 몸에 오히려 해악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요즘은 뭐 뱀장어도 다 양어장에서 이렇게 다 기르기 때문에 이 자연 장어보다는 안전합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위생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것은 못 먹게 하고 어떤 것은 먹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지된 짐승들 중에도 영양이 뛰어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된 짐승들 중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돼지만 여러분 불결한 곳에서 서식합니까? 닭과 염소도 불결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닭을 좋아하지요. 그죠? 치킨. 닭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치킨. 근데 여러분 닭만큼 기를 때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닭이 얼마나 여러분 병균에 취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닭 모이는요, 사료는 반드시 항생제를 섞어서 먹어요. 그러고 보면요, 닭은요, 결코 이건 여러분 정한 그런 짐승이 아닌 거예요. 음식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법을 만드셨다면 왜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에는 그 음식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냐는 거예요. 그 좋은 거라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님 오시고 그걸 더 강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건강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왜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음식법을 폐지하셨냐는 거예요. 이 음식법도 구약의 의식법 안에 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돼지고기 뭐 다 먹잖아요. 토끼고기 먹지 않습니까? 스페인에 가보니까 토끼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토끼고기 먹는데 뭐 돼지고기 그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 무엇을 먹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거 음식 문제 아니라는 거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얘기죠. 그 전에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 보면 유대인의 음식법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예수님 오시고 구약의 음식법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게 하고 어떤 음식은 못 먹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무엇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눴느냐. 모호해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정결의 기준이 뭡니까? 정결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정결의 기준이에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신 것이면 정한 것이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면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학자들이 말할 때 이건 건강에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예요. 정하다 하면 정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기준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음식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에요. 불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해준 그것을 먹는 것 그리고 정해준 그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식습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듯이 오늘 신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신약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0장. 제가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라도 지금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식생활,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술 마셔도 죄는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너무 자신 있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니, 술 먹는 거 죄도 아닌데 왜 아무 데나 가가지고 술을 마시냐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게 우리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말씀하지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시험에 들게 하고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요, 예.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 기간 동안에 산의 진미를 주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다 산의 진미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거든.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해야지.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당시만 해도 고린도의 여러분 풍습이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요 거의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고기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기 그 자체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근데 알면서도 아이고 뭐 고기가 고기지 라고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는 내가 맛있다고 내가 좋아한다고만 해서 먹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면 저를 싫어할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보신탕을 먹어도 저는 보신탕 먹는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몰래 먹어야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두 번째는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339페이지. (339페이지) 4장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인도 사역자들 한 30명이 한국에 나와서 연수한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정이 많습니까? 하여간 뭐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하여간 먹는 것도요 좋은 것만 먹이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고깃집을 데리고 돼지고기 못 먹는 건 둘째치고 소고기도 못 먹어. 그 맛있는 갈비구이를 못 먹더라니까요. 왜? 힌두교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지고 이거 소고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달쯤 있으니까 그것들도 다 먹고 갔어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아이작 목사 같은 사람은 구약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 여러분, 물론 문화권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우리도 그래요. 저걸 어떻게 먹어? 박쥐를 어떻게 먹어? 근데 여러분, 파키스탄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한국 사람이 멸치 먹는 걸 보여줘봐요. 멸치. 저런 걸 어떻게 먹냐고, 한국 사람들.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먹는 거 본 적도 없고. 멸치 같은 거는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멸치만 그런 게 아니라 오징어도, 낙지도. 저 야만인들 저걸 어떻게 했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여러분,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어요.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다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부터 따라하시라고요. 오늘부터 감사히 먹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오늘 교회 점심 메뉴가 뭐예요? 김치국이라고 하랬대요. 에이, 안 왔대. 교회.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히 드셔야 돼요. 감사히.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히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 말고. 제가 한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구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맛있는 것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같이 먹자. 이게 구호예요. 맛있는 것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같이 먹자. 이게 구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 뭐 맛있는 거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과는 달라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됨을 나타내도록 먹어야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맛있게만 먹으려고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음식 문화에서도 구별됨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때 여러분 우리 먹는 식생활이요. 이 음식 문화가 달라야 합니다. 다들 그러셔요. 교회 와서 먹으면 교회밥이 맛있다고. 맛있게만 드시지 마시고 신자답게 드셔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드셔야 돼. 감사하면서 드셔야 돼. 오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도 주방팀하고 어느 사람 방에 디동가
안내위원들보다도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봉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것도 또 열에 빠지고 절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찍혀. 네? 음식 당번되면 나와서 해야지. 네?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네. 같이 먹어야지, 같이. 그죠? 드실 때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식생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누추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식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저희들이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아버지 식생활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